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석절의 말씀 아마 대부분 다 암송하실 텐데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암송 구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한 달간 참 저희 부부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배려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간의 안식월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달간 제가 미국 생활 38년 만으로 38년 하면서 미국을 한 달 이상 떠나본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흘, 2주 이렇게 방문했는데 참 쉼과 재충전을 통하여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안식월 동안은 사실은 그 설교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두 군데 이제 부탁이 있어서 설교를 두 교회에서 했습니다. 2주만 했는데 설교하면서도 내가 서 있어야 될 강단은 어딘가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방문했는데 제법 큰 교회입니다. 지방에 있는 제법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좋은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늦지 않는다. 아멘. 거기 그 1, 2, 3부 다 1000몇백 명씩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제법 큰 교회인데 지방에 거의 늦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거의 늦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쉼과 여러 가지 안식과 또 교회 방문 등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어제 오전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2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어제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비행기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이브 그 파티를 하느라고 한 좁은 골목에 10만 단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있다가 사고가 나서 제가 최근까지 들은 통계로는 사망자가 151명. 길에서 그냥 깔려 죽은 거예요. 뭐가 폭파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밀려서 그냥 깔려 죽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들이 참 할로윈이 뭔지는 알고 그곳에 모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멍청해서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못 찾고 헤매는 그 젊은이들이에요. 그들은. 그렇다면 그것 상당 부분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들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을 블레임하고 그들의 잘못이다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교회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도 죽어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기도 모르게 이태원에 나와서 그날 수십 명이 모인 골목에서 그날 깔려 죽을 거를 예상하고 갔겠습니까? 그곳에? 그들에게 누군가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전달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젊은이들 왜 저럴까? 왜 한국의 젊은이들 왜 저럴까? 왜 저런 거 막 따라할까? 이런 거를 우리가 비난하기 이전에 교회가 과연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도, 구별되이 세움받은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성도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40년 가까운 미국 이민 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간,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그 고통의 그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평안과 행복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슬픈데 막 화가 나는데 억지로 기쁜 척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루어 가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사역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섬김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사업가들은요,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죠. 그것을 또 목표로 삼고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지 못하니까 기쁘지가 않죠. 누리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뭔가 내 만족이 넘치기 때문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회복이 없는데 아무리 뭐 애쓰고 내 노력으로 뭐 하고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먼저 그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복은 뭡니까?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아, 기쁘다. 근데 전혀 안 기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웃으세요. 나 웃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좀 이렇게 밝게. 근데 뭐 내가 잘한 게 60년 이상 밝지가 않은데.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야죠. 기뻐야죠.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기쁨이 넘치는 축제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 보면 우리 김강원 목사님만 기뻐. 뭐 나보고 웃으라 뭐 이러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거울 보고 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앞. 이 주의 앞이란 건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오른쪽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크리스찬의 기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예요? 기쁨인 것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오히려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냥 조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환난과 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환난과 고난이 지나가면 누가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축복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기쁨은 무엇과 대조됩니까? 슬픔과 대조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슬퍼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슬픔은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하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과 구원의 결과는 슬픔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됩니까?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 기쁨의 이유,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조건적인 기쁨이라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100% 다 주십니까? 안 주시죠. 왜? 내가 100% 다 올바르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주십니까? 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왜?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기쁨이 우리의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이라면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인생이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이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 나의 만족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인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할 만한 내가 존재인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무엇이요?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교회는요, 기쁨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모여 있는데 9명은 막 기뻐. 친구들 10명이 만났는데 9명은 뭐 좋은 일이 있고 막 기뻐해요. 근데 한 명이 완전히 울상으로 앉아 있어, 저 구석에. 그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그 9명이 계속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로 인해서 교회가 기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은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돼요? 기쁨이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러므로 무엇이에요? 기쁨의 신앙인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복이 뭐예요?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그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눈물.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애통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아까 서론에 제가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이브 파티 때문에 151명이라는 젊은이가 압사당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조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데서 1차적인 애통은 내 자신의 죄를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죄를 향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더 4장에 이스라엘이 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유다 민족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서 그 전멸할 상태에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요, 항상 무엇이 먼저 돼요? 기도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 해요. 믿음이 없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기도인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하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가장 기본에는 무엇이라고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복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회복인 거예요. 이제 11월이 다가옵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이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 보니까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121편에서 찬양한 것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인생의 고난과 문제만 바라보면은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좌절과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불평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 위에, 우리의 문제와 고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어떤 퀀티티, 어떤 많은 양을 해내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신앙은 태도인 것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를 먹일 것을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본 것은 뭐예요? 수많은 굶주린 군중들과 구할 수 없는 그 환경이에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주위 환경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봤어요. 무엇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먹을 것을 좀 구해와라 하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환경을 바라보는 바람에 항상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광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길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김민재 목사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삶을 여러분들은 살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그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을 오늘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참 식어있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끊어진 그 기도,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끊어진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